묵도하심으로 만나데이 집중기도의 넷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중기도의 넷째 날 예배의 문을 엽니다. 이번 집중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바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날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노내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나데이를 앞두고 넷째 날 집중기도회로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품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 모두가 만나되이 다 나오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서울 동북노회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세계 각국의 전쟁이 그치고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고통이 없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선포될 때 저희들은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 줄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갈보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금을 어찌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2장 10절에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0절에서 3장 4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계속 우리 본당에 엄마랑 아빠랑 나오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모니터만 조금 빼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그리고 새벽에 운전해 주시는 분, 또 안내, 방송실, 나레이터, 찬양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많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은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은 이게 이제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그래서 내 영이 충분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집중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가을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되이가 아버지 앞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인턴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직원이 22명이나 220명이나 되는 큰 성장을 이룬 30살의 여자 CEO가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수많은 직장 생활을 경험한 이미 은퇴한 70세 노인이 인턴 사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30세의 젊은 여자 사장을 잘 섬기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영화에서 저 70세 노인 인턴이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신납니다. 그리고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기술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9살 먹은 손자에게 전화해서 USB가 뭔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충성심도 있고 믿음직하고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뮤지션은 은퇴 안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더는 음악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대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 음악이 있습니다. 이미 은퇴했지만은 한 번 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70세 노인 인턴 사원은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젊은 여사장을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은 큰 풍랑을 보내서 그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3일 만에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요, 좀 이상한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명한 바가 뭐죠? 너네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니느웨가 멸망한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아니,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꼭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포하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수르가 못된 나라입니다. 아주 잘못한 나라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일 아닙니까?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못된 나라를 심판하시면 당연히 박수 쳐드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심판을 예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하시지만은 심판을 선포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한 번 죄를 다루어 가지고 형을 선고하면 다시 그걸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한 번 다루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유죄 판결입니다. 멸망해야 됩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 번 더 이 사건을 다루실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작정하셨어도 만약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 선고하셨던 그 심판을 무효로 돌리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심판하고 벌 줘야죠. 왜 용서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굳이 멸망을 가서 선포하라. 어쩌면 멸망의 목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제발 돌아와라, 제발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요나에게 내려졌을 때 요나는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내가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요나 아닙니까? 죽여달라고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고 또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사명에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죠?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명령 어겼으니까, 내 종인데 나를 거부했으니까 너 벌 받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요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 너 한 번 실패했지, 너 한 번 넘어졌지, 너 한 번 배신했지. 그런데 네가 회개하고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충성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실수했지만은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로 재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더 잘해야 될 겁니다. 더 가정을 잘 세우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사업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점이 많고 준비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럼 두 번째 기회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수를 하게 됩니다. 더 스트레스도 있고 긴장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고집스러운 것이 아직도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회개는 했는데 니느웨를 향한 증오의 마음은 아직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절반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충성은 충성인데 절반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불충성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요나를 우리가 4절에서 발견합니다. 아니, 사흘 동안을 걸어 다녀야 성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시니까 어때요? 하루 동안 다닙니다. 이게 뭐죠? 대충 하는 거일 수 있어요. 대충. 사흘 동안 다닐 수 있는 거리면 저 같으면 닷새 동안 다니겠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빼먹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더 성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 했습니다. 안 들은 사람이 많겠죠? 안 간 데도 많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요나가 니느웨에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일 모레 본문에서도 보겠지만은 분명히 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다. 근데 용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용서에 대한 힌트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보시면 메시지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명령한 선포 맞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본인이 선지자라면 뭐라고 더 말했어야 하냐면, 그러나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를 힌트를 줘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힌트를 줘야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한테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선포하라고 하셔서 내가 선포는 하는데 너희들 제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달라졌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변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하는 것은 요나뿐이 아니라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샀기 때문입니다. 샀기 때문이다. 내 피로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속한 내 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너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상의해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일도 좋지만은 네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게 합한지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도 생각하라. 그런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도 너는 생각해야 된다.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다시 샀으니까 이제는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도 너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왜 제게 복을 주십니까? 제가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공부를 시키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비즈니스를 시키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이나 하지 말지.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이나 하지 말지. 그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닭이 울자 이 3번이나 자기 선생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닭이 우니까는 예수님의 그 경고가 생각이 난 겁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는 그 상황 속에 몰려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경고.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따른다고? 나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아니,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걸? 그게 생각이 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죄송해서 울었을 겁니다.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울었을 겁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3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사명을 준 거예요. 그는 2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첫 번은 실패했는데 2번째 기회는 잡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제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므로써 이방인 선교의 첫 문을 열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에게 임한 두 번째 기회, 그는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다락방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집주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에요. 그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어요. 이 마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아마 성령 세례를 받았겠죠. 이 마가가요,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영광스럽게도 그에게는 첫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수행원으로 동행을 했거든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첫 발에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올라갔을 때 그는 거기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왜 돌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선교팀에게 얼마나 많은 지장을 줬겠습니까?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또 같이 하다가 또 한 사람 또 나가버리면 또 힘 빠지잖아요. 그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누구 때문에? 저 마가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할 거다. 쟤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랬을 것 같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걔가 잘 몰라서 그랬을 거다. 어려서 그랬을 거다. 약해서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 역성을 들어줍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두 종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하고 싸우게 했던 장본인이 마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가는 변했습니다. 마가가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는 그에게 온 두 번째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첫 번째는 중단했지만 두 번째 기회를 그는 충성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끝까지 선교를 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에게 들었겠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의 최초로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영광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여러분, 두 번째 기회는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건강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처럼, 내가 그런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했을 때 충성하고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요나처럼, 불충성한 요나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은혜 주셨을 때 이제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아멘.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저들의 가정, 기업, 생업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